오늘은 주현우 마지막 주일이자 변화주일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9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정재하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사 오늘 이렇게 정릉교회에 모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역사와 시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은 우리 민족이 어둠과 절망의 시기에 유관순 열사를 중심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민족의 절개를 전 세계에 펼친 3.1 운동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목숨을 바쳐 우리 민족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선열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선조들의 눈물과 피로 이루어진 이 땅과 민족을 버리지 마시옵고 불쌍히 여기시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평화와 자유가 넘치는 국가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로 나뉘어 서로의 탓으로만 돌리는 이 시대의 아픔에 교회가 더욱더 교회답게, 성도가 더욱더 성도답게 하시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려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교회와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릉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71년 전 천막교회로 시작하여 지금의 모습에 오기까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덕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순간도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칭찬받을 수 있는 정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재정적으로도 안정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 여건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다 같이 모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사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과 평화의 기도가 넘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시사 항상 지치지 않도록 영적,
육체적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으로 봉사하는 이들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샬롬. 이제는 진짜 봄을 느낄 수 있는 3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쭉 펼쳐져 마음껏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3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새가족 양육 수료식이 오늘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수료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사회봉사부 주간 헌신 예배로 드리며 서강교회를 담임하시는 임태일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025년 사순절은 돌아오는 3월 5일 성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주일인 4월 20일까지입니다.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순절 묵상집을 사무실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교사대학이 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나인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김민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어 다음 세대와의 공감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교사대학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새가족실에서 새가족위원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총여선교회 임원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 찬양대석에서 있습니다. 3월 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부부이신 오무희 남상대 권사님께서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릉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김성애 집사님의 자녀 한다영 양의 결혼식이 3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 더 채프렌 노년 5층 라메르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2시 10분에 출발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자녀 생일과 자녀 결혼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식사떡을 대접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예배와 사역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함께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주일 2부 예배 시에는 정릉교회 상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정릉교회가 장학 사업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증서를 받은 14명의 우리 교회 자녀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큰 꿈 아래 최선을 다해 정진하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 크신 주님의 사랑이 마음껏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장위 감리교회에서 제45회 성북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성북지방에 속한 38개 교회가 모두 모여 은혜 가운데 회무를 진행하였으며 특별히 이영미 장로님께서 장로 진급 과정을 다 마치고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성훈 장로님께서 성북지방의 사회평신도부 총무로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더욱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인데요. 학업을 이어가는 자녀들뿐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선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했으나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지금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빛이 필요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흩어져 살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가사가 마음에 와 닿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귀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3월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마치 계절이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겁고 우중충했던 겨울의 옷을 벗고 이제 눈부시고 환한 그런 가벼운 옷으로 이 자연이 그 모습을 바꾸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연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이 봄눈 녹듯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중에 참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봄눈 녹듯이라는 말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따로 애쓰지 않아도 이제 봄볕이 따뜻해지면 겨울의 눈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괴롭혔던 온갖 근심, 걱정, 어두움, 봄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절기로는 경칩입니다. 겨울잠을 자고 있던 개구리들이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날이죠.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정말 신기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끼루룩 끼루룩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요, 마치 갈매기 떼가 날아오르는 것 같은 소리였는데요, 그 소리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서 마을 분께 물었더니 그걸 여태 몰랐냐라는 듯이 일러주었습니다. 바로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가 이제 그 땅에서 나와가지고 울기 시작하는 그런 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믿음의 긴 겨울을 끝내고 새로운 생명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뀌는 것은 이렇게 계절뿐만이 아니어서 교회력으로도 우리는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표지에도 있고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3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오늘은 3.1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성서 일과를 보내면서 그 내용에 담았습니다만 1920년 3.1절 제1주년 축사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3.1절, 이날은 가장 신성한 날이요 대한민국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생일이니 진실로 상제가 허하신 날이요, 이날은 한두 개인이 작정한 것이 아니요 2천만이 하였고 다만 소리로만 한 것이 아니요 순결한 남녀의 혈로 작정한 신성한 날이요. 이런 중국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상제라고 옮겼고요, 아펜셀라와 언더우드가 번역을 한 마가복음에 봐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상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이제 허락하신 것이 상제가 허하신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민족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우리의 잘못과 허물로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주연절기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새로운 한 해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 끝에
성탄절을 맞게 되고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주현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현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분의 신성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8주간의 주현절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시작이 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순절기가 시작이 되죠. 사순절기는 제2의 수요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경칩이라고 소개했던 이번 주 수요일이 바로 사순절기가 됩니다. 제2의 수요일로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이 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 제2의 수요일이 되면 이마에다가 재를 바르면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이 이 주연절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자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을 맞기 전 주일로서 오늘은 변화 주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그 용모가 환하게 바뀌었던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되는 것이죠.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그 용모가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을 기념함으로써 주연절기를 마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신 주님께서 세상 누구도 오르지 못한 가장 높은 왕의 자리로 오르신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자 사순절기를 시작하기 전주로서 변화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하는 걸 마음에 두시고 오늘 이 주일이 갖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오르십니다. 제가 어느 날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냥 어느 날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같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언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신 뒤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한 다음에 산 위로 오르십니다. 그 시점이 갖는 의미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신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이 변화산에 오르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면서 기도를 하실 때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는 12인데 왜 가끔씩 이렇게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신 걸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내가 9 제자 중에 하나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아니, 나는 왜 빠진 거지?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주님께서 택하신 저 세 제자에게는 있지만 나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우리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시는데요. 기도를 드리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도 기도할 때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물론이고 입고 계신 옷에서도 눈이 부실 만큼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바로 이 장면을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들은 옷을 깨끗하게 빨 때가 되면 잿물에다가 옷을 삶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이 얼마나 눈부시게 이게 빛이 났는지 세상에 있는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빛이 났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옷이 눈부시게 빛나는 것도 충분히 놀랄만 했지만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이어집니다.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의 빛 앞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본 적도 없고 처음 겪는 상황이지만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 나타난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서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는 율법서와 예언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율법서도 예언서도 증언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세 제자가 그 순간에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막 눈을 떴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가 급하게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우리 33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말이죠. 여기다 급히 풀로 움막을 지어서 세 분을 모시고 우리가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말을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죠. 바로 그 순간에 구름이 일어나서 세 사람을 덮었고 그들이 구름 속으로 사라지자 제자들은 겁에 질리고 맙니다. 방금까지 계셨던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갑자기 일어난 구름 속으로 사라지니까 얼마나 겁에 질렸겠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35절인데요. 역시 한번 읽어 주시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 내 앞에 계시던 주님이 내 눈에서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에 빠지거나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이 눈에서 사라졌을 때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지만 이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내 앞에서
주님의 모습이 사라질 때 당황만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만 마시고 바로 지금이야말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구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신비이든 아니면 혼란함이든 이 소리가 그친 뒤에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른 이들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고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을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순간이 내게 찾아와도 마지막으로 남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이고 바로 이 일은 변화주의를 생각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변화주일에는 산 위에서 거룩하게 변하셨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주일의 의미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산 위에서 용모가 변했던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베드로에게 초막을 지라 하고 거기에 머무셨던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였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는 참 딱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라 밝히고 있는데요. 이 아들이 악한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아이를 불 속에 집어넣으면 아이는 뜨거운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들어가고 물 속에 던지면 물이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고 물 속에 빠졌으니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악한 귀신은 아이를 그렇게 상하게 하고 있는데도 좀채로 아들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 계셨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서 우리 아들을 제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역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다 여겨지는 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과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참 딱합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는 못하고 율법 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깨끗하게 해주는 건데 그거는 하지 못하고 율법 학자들과 논쟁만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논쟁은 신앙이 아닙니다. 논쟁이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그리고 논쟁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논쟁에 빠지는 것은 신앙에서 멀어지는 길이 되고 맙니다. 어떤 수도원에 논쟁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다른 수도자들과 함께 논쟁하기를 좋아했죠. 그날도 다른 수도자와 아주 긴 시간 토론을 했고 이 논쟁의 달인인 수도자가 말이죠. 논쟁에서 이겼습니다. 아주 흐뭇해하는 이 수도자에게 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그대는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졌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그건 일부 전투에서 이겼을 뿐 전쟁에서는 지는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 중에 일어난 일을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귀신은 이 아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걸 가로막기 위해 가지고요, 예수님께 가는 길에 이 아이를 다시 한번 쓰러뜨립니다. 꼬꾸라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으러 나아가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꼬꾸라뜨리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쓰러진 아이를 보고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쓰러뜨린 이 악한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깨끗해진, 온전해진 아들을 아버지에게 돌려주었으니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바로 이 일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있었던 일이 되는 겁니다. 산 위에서 있었던 일과 산 아래에서 있었던 일은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산 위에서의 경험은 너무나도 은혜롭고 거룩한 경험이었습니다. 반면 산 아래에서의 경험은 시끄럽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산 위에서의 경험은 모세, 예수님, 엘리야와 함께하는 경험이었지만 산 아래서의 경험은 더러운 귀신을 마주해야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산 위에서의 경험은 거룩한 빛이 가득한 경험이었지만 산 아래서의 경험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경험이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이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산 위와 산 아래 두 장소 중에서 정말로 빛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산 위와 산 아래 정말로 빛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일까 하는 것을 묻게 합니다. 이 질문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로렌스라는 분이 한 말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역시 한번 조심스레 천천히 읽어주시겠습니까? 낙원에서 은혜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하는 그곳은 낙원이 아니란 말이죠. 빛으로 가득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 낙원이 아니라 바로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합니다. 물론 구별된 자리에서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믿음 안에서 갖는 경험이 거기에 머물거나 갇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산 위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빛을 경험하는 것은 로렌스 말에 의하면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산 위에서 빛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초막 셋을 짓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빛을 가지고서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렌스의 말대로라면 정말로 빛을 필요로 하는 곳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 거룩한 사람들이 모였던,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빛나는 모습으로 달라졌던 산 위가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로 시끄러웠던, 그래서 지옥처럼 보이기도 했던 산 아래 동네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주일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요? 초막을 더 크고 화려하고 견고하게 짓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빛 가운데 우리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빛을 가슴에 품고 이 빛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빛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지옥과 같은 현실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주일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눈부신 모습으로 변하신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초막을 짓는 대신에 산 아래로 내려오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그 빛을 어두운 세상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요, 빛이라는 말에만 밑줄을 그을 게 아니라 세상이라는 말에도 밑줄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거룩한 빛이 가득한 예배당에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빛이 정말로 필요한 곳은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거룩하신 주님이 주시는 빛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이곳에 초막을 짓고 우리만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괴로움, 자신들의 마음으로는 풀 수 없는 수많은 상처를 안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래서 로렌스의 말대로라면 지옥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그곳을 향하여서 빛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주님을 통해서 받은 이 빛이 세상의 아픔을 치유할 때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온갖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는 빛의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빛을 품은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기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을 필요로 하는 어두운 곳을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은 빛으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가 고쳐지는 치유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아 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먹마늘 해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아들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용 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타거라. 긴 겨울을 보내고 우리에게 3월을 시작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이 혹독했던 만큼 눈부시게 피어날 저 봄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러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주의 은혜로 인하여 온 땅을 뚫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생명으로 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없어져 올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우리에게는 모자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여 두려움에 빠졌을 때 바다 한가운데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걸음마다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주께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새가족 양육 수료식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하시고 우리 양육 과정을 마치신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옥 집사님, 김경애 권사님, 김양현 권사님, 유만선 권사님, 이광숙 집사님, 정영숙 성도님, 한관희 성도님이십니다. 네, 천천히 나오세요. 예, 앞에 서 계신 분들이 이번에 우리 교회 새로 등록을 하시고 또 새가족 교육을 모두 마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따뜻하게 환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먼저 우리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정릉교회를 세우시고 정릉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걸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마음껏 기뻐하고 격려하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가 어서 속히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축하하오니 주님께서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께는 저희가 새 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 성경 전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선물 전할 때 우리 마음을 전하는 거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얼굴이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뒤로 돌아서시겠습니까? 자, 우리 교우들, 믿음의 식구들인데요. 네, 잠깐만 서 계십시오. 우리 그냥 박수만 치는 건 예가 아니다 싶은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영의 노래, 축복의 노래를 이렇게 손을 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다시 한번 큰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하고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앞에 서신 분들, 이 결정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참 아름답고 복된 결정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우리 영상 광고로 말씀을 드린 대로 사회봉사부 헌신예배인데 서강교회를 담임하시는 임태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영상으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릉교회를 찾은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의 시람.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은 어둠과 절망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 없고 포기하신 적 없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빛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